주 예수님, 네, 오늘 연중제 18주일입니다. 오늘 독서 내용과 복음 내용들 쭉 읽어보면 다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오늘 1독서의 코일렛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문구죠. 허무로다 허무. 무엇에 대한 허무일까요? 이 세상에 다양한 어떤 재물들 혹은 어떤 욕심들 이런 부분들이 다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이 무엇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하느님을 좇는 것이 더 높은 가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독서의 내용도 보면 첫 9절에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콜로새서 3장 1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것이라 함은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추구해라 라는 이야기죠. 반대로 저 아래에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에 연연하지 말고 저 위에 있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라 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루카복음도 보면 두 가지의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서의 재물이고 또 한 가지는 하느님 나라에서의 재물입니다. 중간 내용을 보면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는 걸까요? 하느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예화도 사실상 하느님께서 너의 목숨을 가져갈 건데 세상에서 큰 곳간을 만들고 재물을 쌓아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많은 재산으로 너의 생명을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1, 2독서와 복음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느님의 것에 연연하는 하느님의 세상의 부요함을 꾀해라 라는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는데 어느 성당에 이제 관할구역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봉담 성당 같은 경우는 이 관할구역이 굉장히 희한하게 되어 있죠. 길쭉하게 무슨 바게트 모양처럼 길게 되어 있는데 이 본당은 관할구역이 이렇게 딱 동그란 그런 곳이고 한 가운데에 성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당에는 2명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편의상 한 부자는 동쪽에 사는 부자, 동쪽 부자였고 또 한쪽에 사는 사람은 서쪽에 사는 부자, 서쪽 부자였습니다. 두 부자는 비슷하게 돈이 많았고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꼬였죠. 왜?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질까봐 많이들 이제 꼬였는데 이 동쪽 부자는 그렇게 자기 주변에 오는 사람들을 굉장히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마저도 외면한 채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배가 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극도로 꺼려했고 오히려 이 집도 철문을 막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당은 잘 나갔을까요? 잘 나갔죠. 또 그와 반대로 이 서쪽에 사는 서쪽 부자는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이러니 저러니 자신의 사정을 막 이야기하고 그럴 때마다 무분별하게 다 도움을 줬던 건 아니지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에 쌀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뭐 돈을 주든 쌀을 주든 주고, 또 저희 누가 자녀가 대학을 가는데 학비가 부족해요. 그러면 또 장학금 형식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또 저희 집에 물이 새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또 가서 그것도 수리해주고, 그러한 모습으로 교우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면서 살아가는 이런 서쪽 부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치 우리 본당처럼 성전을 건립하는 때에도 아무도 모르게 성전 봉헌에 큰 금액을 봉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동쪽 부자가 나이가 들고 또 서쪽 부자도 나이가 들었을 때 동쪽 부자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자녀들끼리 유산에 관련된 이 법정까지도 나아가는 상황까지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말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 서쪽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서쪽 부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진 것을 베풀다 보니까 동쪽 부자는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서쪽 부자는 많은 재산들을 다 사용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쇠약해지고 병드는 그때가 되었을 때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본당의 교우분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쪽 부자의 집에 김치가 떨어지면 김치도 갖다 주고, 농사지어서 깻잎이든 고추든 따면 상추랑 같이 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오면 또 누군가는 야, 오랜만에 고기도 좀 구워 먹자 하면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였던 것이죠. 시간이 더 흘러서 두 사람이 모두, 이 두 부자가 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성전의 한 벽에는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우리의 의인 서쪽 부자라고 하는 그 문구가 성전의 한 벽에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서쪽 부자를 부를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자는 진짜 부자였지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동쪽 부자도 서쪽 부자도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의 평가가 달라졌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의 평가뿐만 아니라 동쪽 부자와 서쪽 부자 중에 하느님 곁에 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서쪽 부자였겠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녀야 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고 남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고 베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하느님 나라에 함께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경우에 내가 가진 것은 물론 줄어들지 몰라도 내가 떠나고 난 뒤에도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 나아가서 또 하느님 곁에서 하느님 나라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는 때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는 동쪽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서쪽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또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